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일진으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야, 너는 성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일진이라도 되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야, 너는 부모님이 너한테 내가 용돈을 마음껏 주지 못할 테니까 너는 그냥 삥 뜯어서 살아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겠어요? 자녀가 장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로 인하여서 신문에 났어요. 막 뉴스에 도배가 돼요. 야, 너 드디어 TV에 나왔다. 야,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자녀가 앞으로 큰 사람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냥 옳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특히나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것이죠.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은 죄와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 단절된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악에서 돌이켜라.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또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에서도 33장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악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악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기를 원하실까요? 악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뉘우치라는 것이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한 자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저주의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갖다 대신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큰 은혜를 입고도 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요, 자기 싫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부모가 과연 옳은 부모겠어요? 절대로 옳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네 삶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은 절대로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얘기를, 아버지, 저 결심했습니다. 저는 큰 돈을 좀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치밀한 계획대로 은행을 털 거예요. 야, 너 계획 잘 세워. 한번 해봐라.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큰 돈 벌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은행을 털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격려하는 부모는 없어요. 옳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곁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은 절대로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기미가 보이게 되면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아니하면 매질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은 자녀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매번 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교훈과 채찍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쁜 짓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 거기에 점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곁길로 가고 작은 잘못이라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작은 악이라도 보인다면은 싹부터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도리라고 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식의 잘못을 보고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없는 부모다.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데요. 잠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잠언 29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해야 그 자식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식이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그 자식의 미래가 나에게 부모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5절이에요. 왜 때려야 되느냐? 그 자식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가득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징계하는 채찍이 그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악을 내어 쫓게 만들어야 돼요. 미련한 것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에게 채워줄 줄 아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부모의 자세라는 것이래요. 그런데 세상은 때리지 말래요. 언젠간 바뀌니까 놔두래요. 그러다가 화살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좋죠. 좋지만 그것이 악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이가 맞을 짓을 했는데 안 때려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맞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네 인생 네가 살지 내가 대신 살아주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한번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위로하듯이 한다고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식을 죽이고 망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 화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길러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4절.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아이의 영혼을, 자식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때리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옳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지옥 보내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감정을 실어 무조건 때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교훈과 채찍, 바로 반드시 거기에는 징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나는 부모니까, 나는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나는 이 말이 해야 되지 아니하고 나는 채찍을 잡은 자니까 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부모기 때문에 이 말씀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이, 하나님이 나를 옳은 대로 이끄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부모로서 자식을 옳은 길로 안내하려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채찍질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징계는 3, 4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축복해줘서 그 축복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하여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죄에 붙들렸을 때에, 죄를 붙들려고 할 때에, 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징계는 우리에게 징계가 눈물이고 아프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징계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기서 상하게 때린다는 이 표현이 원어에서 패자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찢어지다, 쪼개지다,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찢어지다, 상하게 하다, 쪼개지다. 무슨 말이에요? 살이 찢어질 정도로 매우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지? 일로 와. 툭 건드는 게 아니라 매가 깊이 사람 속에 박히기 위해서는 찢어질 정도로 상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냥 툭툭 때리고 하지마 하면 장난을 알아요. 한 번은 뒤지도록 한번 맞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긴장했는데 왜냐? 그게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찢어질 정도로 상하게 맞는 것, 심하게 때리는 것, 그것이 패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악을 없이 하나니, 이 없이 한다는 것은요 마라크라는 것인데 이것은 닦아서 윤을 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은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자리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닦아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닦아내시려고,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찢길 정도로, 상할 정도로 심하게 오는 그 징계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깊이 들어와서 잊혀지지 않는 경고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에 분별을 못해요. 만져야 될 거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알려줄 때에 일부러 손을 잡고서는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냥 얘는 빼려고 기를 써요. 뭐 힘을 이길 수 있나요? 뜨거, 뜨거.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안 해요. 이게 바로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안 굽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쳐버립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합니다. 우리 새 성경에는 허벅다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다리 힘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후로 먹지 않았더라. 왜냐? 그것을 기린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위골되는구나. 얻어맞는구나. 쩔뚝쩔뚝 하는구나. 불편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세게 한번 받았으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악한 게요, 그때는 또 돌이켜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망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다시 죄를 져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시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이제는 옆에 민족들을, 옆에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서 치시고 수십 년씩 노예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때 또다시 엎드려요. 사살이 일으켜서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평화로운 시간이 와요. 그러다 평화롭게 되면 또다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도 징계를 내리실 때가 아직 하나님이 간섭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손이 떠난다면 그때는 이제는 마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징계,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얻어맞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징계는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징계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상황이지만 이 징계를 내가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오히려 더 마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징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에 그러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징계는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만 보고서 죄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온다고요? 징계가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6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안아주실 만한 자를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징계 받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참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참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 아직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요, 아직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을 때는 힘들어요. 또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에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징계를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잘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징계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훈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하고 아름다운 열매, 선하고 의로운 열매,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훈련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가 아파요. 세게 올수록 아파요. 그러나 징계로 받아들일 때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실전에 대응하는 능력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징계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더러운 모습을 제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징계로 나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올 때에 물론 그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조금 한결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편안함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 아픔은 새겨집니다. 맞는 당시에는 아픕니다.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큰 축복, 천국을 나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훈련의 과정이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찍, 징계, 아플 수는 있지만 우리 훈련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픈 만큼 오래 새겨지고요. 고된 훈련일수록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영적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승리하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 승기를 붙들며 흔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징계는 우리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징계를 징계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징계를 훈련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천국이라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